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러한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40년 정도를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델리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랑 숲 같은 거 이런 거 파는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했던 한인 노 부부가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또 그러면서도 렌트비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겸 은퇴합시다, 가게 문을 닫읍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라고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 오는 손님들 대부분이 여러분 브로드웨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요, 거기에는 뮤지컬 극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에 오는 손님들의 많은 분들이 그 브로드웨이에서 연기를 하던 뮤지컬 배우들이었대요. 다는 아니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던 손님들이 깜짝 길거리 환송회를 열어준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은퇴하는 이 노부부를 위해서 해피 트레일스라는 노래,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또 행복하십시오라는 뭐 그런 의미의 내용의 노래를 아주 근사하게 불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은퇴 선물입니다 하고 큰 액자 가운데에 가게 앞에서 이 노부부의 서 있는 노부부의 사진을 가운데 붙이고 그 주변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은퇴를 보내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기들이 사인을 하고요. 그걸 선물로 전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퇴연금입니다 하고 그 손님들이 돈을 모아서요 17,839불을 우리가 모은 당신들을 위한 은퇴연금입니다 하고 전달해 준 거예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댓글들을 전 좀 보거든요.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나, 그러면서 좀 재밌는 글들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댓글에는 누가 이런 그러니까 장난으로 했겠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담았어요. 가게를 닫는 거면 권리금은 없을 텐데 내가 거기서 샌드위치 장사해 보면 몇 년을 해야 17,000불을 줄까 뭐 이런 거. 또 어떤 분은 누구는 17,000불을 받는데 나는 오늘도 17불짜리 물건을 훔치려는 손님과 눈치 싸움 하느라고 진이 쏙 빠졌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장사를 했길래 가게 문을 닫는다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환송회를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분들과 손님들의 관계는 도대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사회생활 하면서 릴레이션십이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뭐 책도 있고 강의들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릴레이션십에 대한 기초가 아주 어렸을 때 갓 태어난 아이 때부터 이게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때에 자기를 케어해주고 자기의 우는 소리에 반응하고 자기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엄마와 아빠와의 그러한 관계 형성이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야, 우리가 애들 기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하나가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요, 그냥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다 커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저희 집 같이 제일 큰애랑 막내랑 13살 차이가 나면 어디 가면요, 저희 큰애가 아빠고 저는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어디 가서 사고 쳤으면 그 정도 딸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애들한테 맡겨놔도 걱정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그냥 지들끼리 오빠가 다 알아서 키우고,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 나누면 지들끼리 알아서 큽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성경적으로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과 딸들을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또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소명이, 또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오늘 일부 예배에는 뭐 다 나이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어서 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다 커가지고 지금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3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나이의 때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또 다른 면에서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뭐 그런 아이들, 뭐 우리 아이들은 벌써 다 컸습니다, 다 성장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벽 뒤에서 또 저기 쓰레기통을 치면서 놀고 있는 우리 리엘이 같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 바울에게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너무나도 엄청난 영적인 위대한 거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었던 아주 작은 단점 중에 하나는 좀 너무 칼 같은 성격의 소유를,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함께 선교를 떠났다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아니하고 자꾸 실망시키는 성숙하지 못하는 선교의 동역자 때문에 그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를 두둔해주는 자신의 선교와 함께했던 동역자까지도 갈라질 정도로 사역을 우선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바울에게 디모데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또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하여서 너 보기를 원함, 너를 너무나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가운데는 정말 너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길래 어떻게 성장한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크게 3가지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져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3장 15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우리가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번역을 보면 아기였을 때부터라고 번역을 해놓을 정도로 애들이 다 커서 그런 성장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또 우리 교회 맡겨주신 자녀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를,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꽉 차 있는 것들을 뭐 등수를 매겨본다고 할까요? 그렇게 등수를 매겨본다면 뭐 퍼센티지로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로 따져본다면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 그 안에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 생각이 여러분 대충 생각이 나시죠? 게임이 그 안에 있을 거고, 뭐 틱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거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놓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먼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좀 가슴이 찔리는데요. 여러분, 과연 우리 하루 생활을, 아니면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과 비교해 봤을 때 채워지는 것이 과연 뭘로 채워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리다라는 것은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였을 때부터라는 이 표현, 우리 아이들이 뭐 그때 그런 거 뭐 성경 읽어줘 봐야, 그때 우리 아이한테 성경 얘기해줘 봐야, 그때 아이들이 뭐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다고 뭘 얼마나 듣고 뭐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그 어린 마음에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생각을 백지 캠퍼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뭐 지금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지나가면 세상은 그 깨끗한 도화지에, 깨끗한 캔버스에 세상의 것들을 마구마구 뿌려놓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 안에는 무언가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어리다라는 이유로 애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또 아이들이 이제는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 디모데에게 말씀의 본이 되어 주었고, 또 사도 바울의 이 5절에 나오는 고백처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그가 알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나? 계속되어지는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린 디모데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하고 또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을 너희가 나를 위해 양육해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것만큼이나 또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너무나 큰 획을 그었던 그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그 모세의 그 엄청난 그 소명과 사명이나 아니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것만큼이나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부르심이 소명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 그들에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소명과 사명이라는 거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이며 본질적인 의무는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그 자녀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말씀을 알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도전을 하죠.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아이가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많은 부모님들이요 되게 부담을 느끼세요. 목사님, 요즘 애들이, 목사님들 집 애들이 아빠가 산만해서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애들이 말을 듣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애들이 그러면 귀찮다고 해요. 아빠랑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애들이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 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심이나 가지는지 아십니까? 잔소리 한다고 더 우리 관계만 나빠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사이에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내가 어떻게 새깁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지. 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마음에 내가 정말 감동받은 말씀, 내가 그걸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내 마음보다 중요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표현하면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내 마음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요, 내 마음이 상징하는 내 마음의 열심, 내 마음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존재, 내 삶의 목적, 이유, 이 모든 것, 나를 나되게 하는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끼워 맞춰야 되나? 우리 아이들의 삶을 놓고도요, 지금은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때니까 여기다, 요쯤에다, 공부 조금 밑에다, 지금은 아이들이 이런 중요한 시기가 약간 요 정도에다가, 그게 아니라 먼저 부모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서 좀 알고 있다라는 지식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 지식에 배틀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 마음 위에 있는, 내 존재 위에 있는, 내 삶의 목적 위에 있는, 나라는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이다 라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논리 정연한, 이래서 교회 가야 돼, 이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래서 너는 기독교인 크리스천이 돼야 돼, 이 논리의 부딪힘이 아닌 삶이 부딪힐 때요, 삶이 부딪힐 때 분명히 엄마 아빠는 나보다 더 미국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더 어렵게 살고 지금 상황도 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미국에서 영어도 잘하고 대학교도 나오고 이제는 제대로 된 직장 잡고 이제는 나는 부모님이 옛날에 살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살고 있는데, 삶을 비교해보면 거기에는 전혀 내가 뭔가 배울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교회야 미국 와서 한국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다니고, 엄마 아빠도 주일날은 교회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그냥 엄마 아빠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는 생각이 아닌 그 삶의 부딪힘이 아닌 이거를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이 이제는 내 삶 위에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요, 아이들은 그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죠.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너 삶 위에 있음을 네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히는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잔소리해라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님에게 잔소리 특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부지런히는 어떠한 의미도 담고 있냐면 예리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이제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예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쫓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그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고요, 이것이 기독교 자녀 양육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이미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놓고 생각하면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정말 힘든 대화를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빠 엄마한테 깨닫게 해주셨는데, 엄마 아빠가 좀 잘 못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엄마 아빠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했지만 너한테 참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것도 엄마 아빠가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너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기를 소원해서 그런 거였으니까 엄마 아빠가 더 기도할게. 엄마 아빠도 좀 더 열심히 믿음의 좀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너도 엄마 아빠 믿고 나 그런 교회 안 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놓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사역을 조금씩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 어린이교회 선생님들하고 유스 우리 선생님 미겔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또 예쁘게 커져가는 거 보면 어린이교회 아이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유스 아이들을 보면 참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우리 사역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미국 교회들을 다녀보면은요 단 한 교회도 차세대 사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사역은 아이들은 저쪽 어디에 이렇게 있고 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역하기에 바쁜데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포커스하고, 제가 우리 어린이교회 선생님들 유스 선생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우리가 서포트할 때니까 어디 가서 뭐 수양관 가서 1박 2일 2박 3일 선생님들이 필요하면 가서 내년도 2024년도 말까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오라고. 우리 어른 목회 때도 잘 못하면서 그렇게 부탁했어요. 아이들 사역은 중요하니까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더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더 오고 싶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을지 가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하나님의 딸 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보세요. 나는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성장하라 그러면 그럼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운전 지금 막 배운 아이한테 야 네가 제 운전 좀 가르쳐라는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통독 내가 벌써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동반자로 지금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함, 그 영적인 날카로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사랑을, 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믿사옵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커버넌트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